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실패한 사람?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패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이 실패한 적이 많이 있나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실패, 가장 혹독한 실패라면 무엇이 가장 큰 실패일까요? 네. 아내를 신랑했는데 좋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라가 아니라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그 이스마엘 가장 큰 실패가 아닐까. 자, 선지자는 화이트웨이는 무엇을 가장 큰 실패라고 얘기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키려는 자석을 조심하게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긍정과 신앙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그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실망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데 실패한다. 자, 아브라함의 실패. 무엇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예,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다리지 못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을 뭐하지 못했다? 기다리지 못하고 뭐 했어요? 자기의 시간에,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하간이 임신하자. 하간이 임신한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우습게 봤어요. 넌 아이가 없이 나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졌어. 그러면서 뭐예요? 종인데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결혼시킨 사람이 누군데? 네, 자기 주인 사라인데 그 사라를 뭐 한 거예요? 멸시했어. 어떻게 멸시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라, 나 지금 입덧이 심한데? 뭐가 먹고 싶어요? 쌀이나 먹고 싶네. 좀 쌀이 좀 가져봐. 그랬을까요? 하간이 뭐예요, 여주인은? 이게 종이 주인한테 뭐 하는 거예요? 멸시를 했다. 기만이 어땠을까요? 그러다가 드디어 뭐예요?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가. 근데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어요? 하간의 아들 이스마엘이 누구를? 이삭을 놀렸어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어떻게 놀렸을까요? 놀렸다는 게 홀레니께 놀렸다는 걸까요? 아니면 너 이리 와봐. 화장실 뒤로 와. 이삭 화장실 뒤로 와서 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내가 너 형이야. 응? 똑바로 해.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랬을 거예요. 그걸 또 살아가 보면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 장난 없이 애나 어른이나 그냥 다툼이 많았을 겁니다.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무엇보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춘기가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나중에 결국 뭐예요? 이스마엘은 화가 나고 쫓겨납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10세예요, 10세. 고등학생 정도? 그 전에는 아빠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태어나니 뭐예요? 나가요. 한참 예민한 사춘기에 이스마엘은 어땠을까요? 이삭은요? 갑자기 형이 사랑했어요. 아무리 신경 써도 형제지간이었는데 집을 나갔네. 얼마나 서글픈 집안이 됐을까요?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기자님의 실패에서. 그런데 더 큰 일은 이스마엘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130세에 137세, 137살에 이스마엘이 죽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죽은 다음에 여기 그 자손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손들은 모든 형제의 어디에 거주하였다?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 형제들, 이삭을 포함한 그 형제들의 맞은편에 살았다는 것은 건너편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맞은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님이라는 단어인데 사님, 얼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 살았다 이게 뭐예요? 얼굴을 마주하고 살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사님이 똑같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예언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불량한 자치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이 들랑이처럼 돼서 많은 사람을 막 치고 또 뭐예요? 반대로 막기도 하고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면서 살 거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가 모든 형제와 뭐하고? 대항하여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싸우면서 살리라. 여기 똑같이 히브리어 사님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싸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의 말씀도 이스마엘의 자손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산다는 게 뭐예요?
그 형제들과 싸우는 세상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이스마엘 후손들 또 에서의 후손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며 매번 싸우면서 살았어요. 심지어 뭐 사람들은 지금도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이슬람하고 싸우는 이슬람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슬람이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이슬람 안에는 이스마엘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솔직하게 이슬람 하면은 이슬람은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알라. 이슬람 하나님 믿어요. 이슬람도 뭐예요? 아브라함을 믿어요. 자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왜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아니라 뭘 봐요? 꾸란을 그들의 성경으로 여깁니다. 그 꾸란을 누가 줬다? 천사가. 누굴 통해서? 모하메드를 통해서. 근데 그 모하메드가 누구나? 이스마엘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타락했으니 내가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아들인 진짜 아들인 이스마엘 후손을 통해서 꾸란을 주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게 이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이슬람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그 싸움 안에 이스마엘 후손도 있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이 다 이스마엘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실패, 즉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문제는 오히려 해결이 안 되고 뭐가 됐어요? 더 큰 문제, 저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혹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실패한 적 없으세요? 그것보다 내 방법,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실행했다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네. 근데 여기 또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신분은 왕이에요, 왕. 누굴까요? 기다림에 실패한 왕.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지금 굉장히 화가 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도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제 끊어질 거다. 왜요? 사울이 무슨 실수를 했어요? 사울이 잘못한 게 뭘까요?
맞아요. 지금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전쟁이요? 블레셋을 포함한 적들이 가득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사울이 전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 전쟁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전쟁에 나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될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 누구요? 사무엘.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위해서 막 이스라엘이 모였다가 하나둘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에 대한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한 명, 두 명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하고 적은 점점 더 가까이 온다는 소문이 계속 들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지금 적은 계속 오고 있고, 제사를 지내야, 예배를 드려야 전쟁에 나가는데, 사울은 오지 않고, 우리 아군은 한 명, 두 명 무서워서 도망가고, 우리 군인 숫자가 점점 줄고 있고,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계속 저리 다니면 이스라엘 한 30명 모였다가 이미 1000명이 도망갔는데, 저리 다니면 또 1000명 도망가면 1000명밖에 안 남아요. 근데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왕의 나라는 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장 벌써 하나님이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보냈습니다. 다른 왕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모두 주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가죠. 얘는 사울 왕이 이렇게 된 이유도 뭐예요? 기다림에 실패했어요. 마지막으로 기다림에 실패한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제자들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가 죽이고 막 식상이 점점 늘어나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잡혀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12명 제자 중에 한 자리 유다가 죽어서 한 자리가 비었으니 그 한 자리를 어떻게 하자? 세우자.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제자가 됐어요? 마띠아가 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12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12명 제자 세우는 거, 이게 중요합니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뭐예요? 제자를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목적이면 예수님이 아마 하늘로 가기 전에 뭐 하실까요? 자, 인간 대신 너가 12명 제자가 돼 하고 뽑아주셨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뭐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로 오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하라?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약속하신 거.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뭐예요? 유다 빈자리, 사도 하나 세우는 거. 거기에 신경을 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네? 기다리지 못하고 제자를 낚시하를 뽑는 바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부 다 뭐예요? 편지서다 보니까 맨 첫 줄에 누가 그 편지를 썼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베드로 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후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요한은 요한 2서 실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은 장로인 나는 요한 3서에도 장로인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편지서 쓰면서 사도 베드로 나는 사도 야고보 나는 아니,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나는 하면 됐는데
요한은 심지어 예수님 제자이지도 않았어요. 장로인 나는 하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쓸 때 그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다른 편지서보다 되게 길어요. 심지어 갈라디아서는 1장 2절 보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왜 이렇게 바울은 편지서에 길게 자신에 대해서 썼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나를 사도로 여겨주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 제자로 인정해주지 않아서예요. 왜요? 이미 마시아를 뽑았거든요. 제자들이.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한 제자는 누구예요? 바울인데. 바울을 뽑았는데 인간들이 모여서 제자를 뽑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특별히 갈라디아서에는요. 1장, 2장, 갈라디아서가 사실 6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 1장, 2장, 2장이나 하려해서 바울은 자신이 왜 사도가 됐는지,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불러서 사도로 삼았는지를 설명하는 데만 2장을 씁니다. 이 얼마나 낭비예요. 만약에 사도들이 마시아를 제대로 뽑지 않고 기다렸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제자로 삼으신 것을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됐더라면,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런 바울을 12번째 사도로 환영하고 받아들였더라면, 그럼 바울은 그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복음이 받아들여지는데 훨씬 유리하고 쉽고 빨랐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통도 덜했을 거예요. 이 또한 제자들이 뭐에 실패해서요? 기다림에 실패해서. 이제 기다림에 실패한 3가지 경우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유지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뭐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사울왕은요, 제사장의 번제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드리는 왕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는 바울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시아를 제자로 뽑았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유익이 있었나요? 시험이 있었나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 다 기다림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기다리지 못한 이유. 첫 번째, 세 경우 다 하나님의 일을 사실은 도우려고 한 사람들의 열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도 사울도 제사도 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기특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그건 뭐예요?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철저하게 그것은 인간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본능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죠. 되게 신앙적인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럴듯한 포장한 모습이지 인간의 행동, 즉 행위로 하려는 율법적인 행위에 해당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셋 모두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가깝게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하갈과 수많은 갈등을 겪었고요. 바울의 복음 자체에 걸림돌이 생기고 제자들과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바울의 복음이 받아들여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모두 굉장히 쓴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경우 다 사실은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혹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고 하는 일일지라도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묵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속시, 즉 인간이 보기에는 느려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가장 적당한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디 보일지라도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마심 내지 말고 믿음으로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라는 뜻은 절대 아니죠. 포기하지 말고 더딜지라도 지체되더라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